오늘은 2026년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속하죠. 이 북반구는 봄이 부활절과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월절과 우리나라 그 부활절이 거의 날짜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봄이 되면 요즘에 매화꽃도 매화꽃, 또 목련꽃, 또 벚나무 이런 나무들이 벌써 겨울에는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새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이 부활절날 이 즈음에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벌써 이 앞에 있는 그 도로가에 있는 그 나무들 있잖아요. 겨울철에 그렇게 삐쩍 말랐던 나무들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은 이 자연 만물도 보면 죽은 것 같은데 사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아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 새겨놓으신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부활의 모습들을 다 심어 놓으셨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자연에게 심어 주신 것은 사실 사람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자꾸 살리시죠. 어, 죽은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시고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을 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었는데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토요일 저녁 6시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제 신약시대가 와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길이 열려졌어요. 이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첫 단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죄 사함이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그 열매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그 사랑했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갔는데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은 없고 천사들만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또 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보았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그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왜?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상식적으로 아무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죽은 자는 살아난다 이걸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3개월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몇 번 말씀해 주셨어요? 3번.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그걸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무덤으로 달려가요. 달려가서 가봤는데 진짜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왔죠. 왔고 드디어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문을 꽉꽉 잠궜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못 잡아가도록 자기들을. 예수님도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인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방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간 이동을 하세요. 이제 예수님은 그 부활체에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런 벽이나 콘크리트 벽이나 나무 벽이나 이런 것에 의미가 없어요. 거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그런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달나라를 한번 가볼까? 그러면 슉 하면 벌써 내가 가 있어요. 왜? 신령한 몸이 되거든요. 아니야, 오늘은 금성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로 딱 이렇게 계셨어요. 계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뭘 보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부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볼래? 봐봐. 나야. 제자들이 매우 놀랐죠. 매우 당황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도 말해요. 우리 20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근데 이때 제자들의 감정이 기뻐하는 감정, 무서워하는 감정, 두려워하는 감정, 의심하는 감정, 여러 감정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그런다고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 진짜 예수님이시거든. 그리고 말씀하셨거든. 자기들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서 어,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이게 영인가 하더라 그랬어요. 영. 예수님의 영이 왔다.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 왔다. 그러니까 마치 뭐가 이렇게 있잖아요. 뭐가 이렇게 나타난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이게 탁 예수님이 혹시 이거 아니야?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놀래키는 거.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셔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아마도 시간이 1시간,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들의 놀란 가슴이 정리가 되어져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없던 제자가 도마였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 그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거든요. 도마에게 도마야, 놀라지 마. 진짜? 말해봐. 무슨 말? 안 놀래. 진짜 놀라지 마.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도마가 뭐라 했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게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의 손바닥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어 보고 들어가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집어넣어서 들어가면 이분이 살아있네? 근데 들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믿을게. 누구 같아요? 옆 사람?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셔야 믿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야 믿죠.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셔야 믿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셔야 믿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믿음이거든요. 뭘 해주어서, 뭘 보여주어서 믿고. 그러면 그건 아무나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도 안 풀리는데 이렇게도 아픈데 이렇게도 힘든데 나를 믿니? 주님 내가 믿어요.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그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첫날 그 부활의 첫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 다시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도마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가운데로 탁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겠어요? 누구를 집중해서 보셨겠어요? 도마. 왜요? 예수님은요,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말한 거요,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어떤 행동하는 거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실 뿐이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를 보셨어요. 도마에 무엇을 보셨을까요? 먼저 예수님 인격적이시니까 도마의 얼굴을 보셨겠죠? 그리고 또 도마에 무엇을 보셨겠어요? 너 손가락으로 넣어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해봐 그러셨어요. 우리 말씀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예수님 보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순간 도마의 영혼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고 작은 자기를 보게 돼요. 믿지 못하고 허물 많고 의심 많고 죄로 가득 채워진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도마의 마음은 주님 하나님 앞에 그의 몸과 영혼은 엎드러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도마에게 주님이라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였어요. 그냥 호칭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도마에게 주님은 우리 주님이었어요. 좋으신, 참 착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따를 만한 그냥 우리 주님이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그 상황 속에서 도마의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이제 도마는 호칭으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셨어요. 도마의 그 영혼의 그 깊은 울림과 주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풀어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마는 또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유대인인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1500년 전부터 율법은 도마의 정신세계와 피 속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근데 도마는 아니래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이것은 도마가 이해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도마는 단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신의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도마의 그 지식이었어요. 어떻게 도마에게 이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만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심을 누려가는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지식이 있으시지요? 교회는 성도에게 이 지식을, 이 고상한 지식을, 이 고귀한 지식을 흘려보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계셔.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공기와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공기가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공기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주님이 거하세요. 주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고백했던 도마에게 회개하고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주세요. 도마야, 이 세상에는 말이지 복된 사람이 있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 영혼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녹아져 버린 도마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 주님과의 그 하나됨의 그 진리를, 원리를 말씀해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야, 너는 덜 복된 사람이란다. 왜냐하면 나를
본고로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나를 보지 않고도 주님, 저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어요. 주님,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어요. 왜 믿는데? 여러분 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왜 믿는데 어떻게 믿어? 주님, 저는 주님을 그냥 믿어요. 저는 주님이 좋아요. 저는 주님 안에 있음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분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보실 때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의 눈이라는 이 도구와 손이라는 도구는요, 하찮은 도구예요. 이 뇌, 두뇌라는 것은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어떻게 내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여러분, 이거 불경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 정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느냐? 사랑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러짐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도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믿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냥 말씀 앞에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고 그게 주인된 자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된 자리. 근데 거기서 내려와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이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 내 주장이 뭐라고? 내 지식이 뭐라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나를 숙여요. 그러면 주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야 너의 주인이 나인 것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 순간에 주님은 나에게로 찾아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세요. 도마가 그걸 경험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부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고 내 똑똑함으로 살고 내가 가진 돈으로 살았는데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거였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였네. 예수님 그분을 소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더 소유하고 그런 것이었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봐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야, 나는 네가 복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 예수님은 도마에게 복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셔서 복된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잘 믿으라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복된 믿음, 십자가의 복된 믿음. 이 믿음 안에는요, 부활의 믿음 안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살아나요. 막 살려내 버려요. 내 영혼이 살고 삶이 살아나 버려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부활의 복된 믿음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새로워져요. 막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막 일해 가세요. 회복의 역사가 막 일으켜져요. 도마가 이 부활의 복된 믿음을 결국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도마가 이제 회개한 거예요. 주님, 보고 믿으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복된 믿음을 소유해요. 그리고 도마가 멀리 인도까지 갑니다. 그곳에 가서 지금도 인도는 힌두교가 주 종교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불교나 다 소수인데 기독교도 소수인데 도마가 복음 전한 지 190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왜냐? 도마가 받았던 복된 믿음은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냈어요. 살아나게 만들어졌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도마가 전했던 이 복음이 오늘날 어디에까지 흘러들어온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목회자여서 감사해요. 이것을 왜 말하겠어요? 내가 누려가니까. 내 삶에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이 회복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같이 나누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안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그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누리고 가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훈련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도마가 누렸던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서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